요한은 로고스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인간을 찾아오셔서 행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신 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대략 30여 년을 살아가셨는데 그 살아가신 사건을 해석하는 요한은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수 없는 완벽한 성전을 지으신 사건이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교제하는 그런 인생들이 된 겁니다. 한때는 어두움 가운데 거하며 행하였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빛이신 주님 앞에 나와 진리 가운데 행하며 거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치 구약에서 성막을 치거나 성전을 세웠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던 것처럼 이제 주님이신 성전 안에 거하며 아버지와 교제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안에 충만하게 진리와 은혜로 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롯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저희들이 교제하는 삶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한 교제 속에 진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그와 같이 말씀이신 주님을 통해 새 창조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게 되어지는 진정한 교제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사실 오늘 저희들이 묵상하는 19절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3일 동안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1장을 보시면 이제 저희들이 한 번에 한 번씩 이렇게 하나씩 다뤄가게 될 텐데요. 3일 동안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 그의 에피소드 가운데 첫 번째 날의 에피소드를 함께 다루어 갈 겁니다.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파송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다소 뜬금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왜 뜬금없다 그랬냐면 다짜고짜 와가지고 내가 누구냐라는 말이 다소 우리 눈에 볼 때는 이게 뜬금없이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을 던졌던 일종의 그 사찰단이죠.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찰단과 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세례 요한은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매우 쉽게 서로 공감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우리한테는 이게 뜬금없이 들리는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공유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이 당시 역사적인 구체적인 문맥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좀 이곳저곳 많이 여러 군데서 좀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기대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여러 구절들에 기초해서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여러 구절에 기초해서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 엘리먼트들,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요소들을 구성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요. 각각 사무엘하 7장, 말라기 3장 4장, 그리고 신명기
18장 등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은요, 사무엘하 7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정확하게 이 맥락에 서 있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4절 이하가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한 그러한 메시아 기대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먼저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가 말라기 3장 1절 또 4장 5절 등에 등장합니다. 이건 좀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그리고 4장 5절 두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사자를, 하나님의 메신저를 먼저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준비하게 하는 거죠. 근데 4장 5절에 가면 여러분, 그 사자가 누구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비로소 등장합니까? 엘리야다. 엘리야가, 내가 먼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여러분, 사실 엘리야는 구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 속에서 엘리야가 죽지 않고 들림받고 여전히 이스라엘 역사에 관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메신저를 먼저 보낼 텐데 그 메신저가 바로 엘리야다. 그럼 엘리야는 와가지고 4장 5절을 보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비의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고요, 자녀들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향하게 하는, 바로 그 사역을 할 것이라고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마음을 돌이키는 전방위적인 회개에 대한 약속이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바로 그런 사역을 엘리야가 감당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죠.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 좀 길긴 하지만 저희가 이 구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이 이야기는 오래전에 모세 때 일이었는데요, 이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미래에 대한 예언의 문맥으로 유대인들이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킬 텐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도해 가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이와 같은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한 사람만 기대했던 게 아니에요. 이런 구절에 근거하면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게 됩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되어진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엘리야를 보내실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떠났던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그 백성들에게 돌이키게 하는 이런 회복의 역사, 그것을 일으켜내실 것이다. 마치 저희들이 요한복음에서 지금 읽고 있는 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바로 그 선지자, the prophet, 앞에 definite article이 있는 거죠. 바로 그 prophet, the prophet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 기대했던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메시아 기대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전이해입니다. 선이해입니다. 흥미로운 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실 때 나타났던 구약의 두 인물이 있었죠. 누구와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구약 성경으로 근거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에 대한 정확한 반영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고 모세와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등장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 그와 같은 선이해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요단강 근처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사역을 주의 깊게 관찰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도대체 세례 요한이 누구냐라는 일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세례 요한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역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부분을 상세하게 묘사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3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느 정도의 규모와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저희들에게 매우 담백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세례 요한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을 그가 했던 사역들을 저희들이 좀 심각하게 역사적인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수행했는데 그 사역 수행에 대해서 반응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5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까? 저를 보시면 답이 없고요. 그 성경을 보세요. 이럴 때는 꼭 좀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누가 나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리고요, 온 유다 땅에서요. 그리고요, 요단강 사방.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종교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이 절대로 배제되지 않는 그 지역 사람들도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온 유다, 무슨 말이죠? 팔레스틴 전역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반응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가 세례를 베풀었던 요단강 사방. 자, 그러면 유대 땅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반응하지 않은 곳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유대 땅의 하나님의 옛 언약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의 사역에 반응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그 반응이 어떤 정도냐면 그들이 나와서 뭘 했죠? 자신들의 죄를 다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스케일의 사역이었을는지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화급 효과가 상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보고 세례 요한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당시에 동료 유대인들이었다면,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동료 유대인들이었다면 이 광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서요, 야, 이건 메시아가 온 게 아닐까? 저는 만약에 동시대를 살았다면 세례 요한이 어쩌면 메시아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과장된 생각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과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동료 유대인들이 지금 요한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다고요? 혹 이 사람이 구약 성경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다고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혹 메시아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사역의 스케일과 백성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이 예사롭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역 앞에 회개로 반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유사한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을까? 한 번 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를 갔다가 돌아왔을 때
학사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송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한지 기억나시죠? 온 백성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울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죄악과 그것을 용서하시고 그것을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정도가 이 사건과 유사한 버금가는 사건이 아니었을까?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만약에 동시대 유대인이었다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을 때,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 어떤 캔디데이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요, 누구일까요? 어떤 그림하고 좀 유사하죠? 엘리야요. 왜냐하면 말라기 4장 5절은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 백성에게로 돌이키게 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는 엘리야. 만약에 엘리야도 아니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 the prophet,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이 얘기했던 바로 그 선지자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요단강 근처와 유대 전 지역에서 이와 같은 전무후무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본 유대 당국자들은 그가 메시아이든지 아니면 엘리야이든지 아니면 적어도 그 선지자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사찰단을 세례 요한에게 파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뭐라고 물었다고요? 내가 누구냐? 자, 그러니까요, 이 내가 누구냐라는 이 심플한 퀘스천 하나에 이런 백그라운드가, 역사적인 백그라운드가 지금 있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하는데요. 20절, 21절. 본문 요한복음 1장 20절, 21절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보면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게 다 들어가 있죠. 그리스도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네가 혹시 그리스도냐?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죠? 아니라고. 난 그리스도 아니라고. 근데 그 다음 캔디데이트로 떠오르는 사람이 그럼 네가 엘리야냐? 그러니까 이 질문이 랜덤하게 지금 나온 질문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라지컬한 시퀀스로 지금 나오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냐? 아니다. 그럼 엘리야냐?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선지자냐? Are you the prophet? 근데 이것에 대해서요, 세례 요한은 다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좀 꼼꼼히 읽으신 분들은 여기서 질문이 좀 하나 생기실 것 같아요. 무슨 질문일까요? 딴 거는 몰라도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한 것이 조금 석연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2번, 마태복음에서 2번, 각각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한 번씩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 엘리야가 누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오기로 한 엘리야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지금 뭐라 그래요?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래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저는 이게 정직한 세례 요한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의미에서 그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엘리야였다라고 해석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세례 요한은 정작 자기를 엘리야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를 엘리야라고 해석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 목적상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지만 궁금하신 분은 저에게 오시면 제가 더 길게 아주 자세하게 원하시면 약 2시간 정도 분량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엘리야냐? 그리스도냐? 그 선지자냐? 다 아니다. 그러면 다음번 사찰단의 질문은 뭐죠? 그럼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런 기막힌 일을 하고 있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에 대한 대답이 23절에 등장합니다. 23절을 같이 읽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파견단의 모든 질문에 노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던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지금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인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이사야 40장 3절이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3절에서 원래 이사야의 본문은 이런 문맥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를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를 다시 돌이키실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시온으로, 팔레스틴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거라고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서 그 일을 수행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맥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지금 이사야 40장 30절의 빛 아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역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부터 팔레스틴 시온으로 돌아오는 길은 매우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그 길을 만약에 다시 백트레이싱해서 간다면요, 상당히 험한 길이에요. 산도 있고 깊은 골짜기도 있고 또 구불구불한 길들. 요즘 같으면 토목공학이 발달됐으니까 산을 그냥 날리고 골짜기를 메우고 그리고 구불구불한 길을 대로로 아스팔트를 내가지고 갈 수 있었을 텐데, 바로 이제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는 메신저, 그게 이사야 40장 3절에 그려져 있는 사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그림으로 세례 요한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재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바벨론 포로기에 시온의 백성을 시온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사자가 사역을 감당해야 했다면, 이제 자신은 말라기 4장이 그려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그의 백성에게로 돌이키게 해서 아버지와 그의 백성들이 함께 교제하는, 이거 누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로고스이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일인데, 바로 그 로고스이신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로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자신이 누구이며 내가 무슨 일을 행해야 하는가를 도대체 네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거였다고요. 세례 요한의 대답에서 제 눈에 특별히 띄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자신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왜 눈에 띄는 표현이냐면요, 요한복음에서 지금까지 요한은 1장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해 왔습니까? 말씀, 로고스이신 말씀. 저는 세례 요한이 지금 자신을 소리라고 표현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의도했던 바를 제가 의역해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로고스이신 말씀, 즉 핵심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핵심을, 로고스이신 그 주님의 길을 예배하고 그 주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자신은 그런 말씀과 견주어 봤을 때 그 말씀을 담아내는 소리에 불과하다. 내가 말하는 소리의 진짜 핵심은 로고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세례 요한이 자신을 그렇게 정의하고 자신의 사역을 이사야 40장 3절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이 말 속에 그의 영성의 깊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이 이야기를 질문을 받았을 때 정황이 어떤 정황이라 그랬습니까? 온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 요즘으로 말하자면요, 완전히 핫한 사람입니다. 이게 변두리에서 핫한 게 아니고요, 완전히 메인스트림에서 핫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거취를 바라보고 있고, 그는 지금 유대 사회의 핵심 중에 폭풍의 눈이고 핵입니다. 근데 그렇게 열광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의 한 복판에 서 있는 사람에게 와서 네가 누구냐? 라는 질문을 지금 받은 거예요. 다 아니라고 이야기하고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사야 40장 3절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세례 요한의 대답 속에서 요즘 연예인 같은 목사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영성을 봅니다.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조금 인식해주고 사람들이 조금 관심 가져주면 정말 대단한 것이라도 된 것인 양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에게선 그런 연예인병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좀 알아준다고 들떠 있는 그런 표정도 전혀 본문 안에서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성경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가 누구인지를 그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수행해가며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영성이 감지가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쩌면 세례 요한의 영성이 우리 주님의 영성을 그리도 닮아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저희들이 이제 거의 다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금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초반에 예수님이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니까요, 갈릴리가 요즘으로 말하자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업스타트가 되신 거예요. 딱 갑자기 뜨셨는데 갈릴리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누가 흥분했죠?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흥분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난리에, 이 모든 기분 좋은 난리의 핵심에 지금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계셔야 이 이야기가,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어나니까 안 계세요. 그래가지고 어딨나 주님 찾아봤더니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새벽 이른 곳에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뉘앙스가 뭐죠? 이 답답한 양반 진짜. 지금이야말로 이 유대 사회에 임팩트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이 순간에 어디 있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봐주는 그 어텐션을 잡을 수 있는 그 핵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 지금 어디 계세요? 그 사람들로부터 일부러 멀리 떨어져서 오로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바로 그 자리.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봐주느냐가 관심이 아니라요, 내 아버지와 누릴 수 있는 나만의 은밀한 그 교제의 자리, 거기 지금 주님이 가 계시다고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다른 마을로 가자. 무슨 말이죠? 사람들의 그 관심의 핵심을 일부러 떠나서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자리로, 그렇게 오염되고 유혹받을 수 있는 제자들에게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자리로 가자. 여러분,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영성과 지금 이 본문 안에서 저희들이 보는 세례 요한의 영성이 정확하게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는 로고스이신 주님을 주인공으로 이해하고 자신은 그저 그 주인공을 소개하고 광야에서 없어져야 할 소리로 자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그렇게 했고 그의 인생도 그가 표현했던 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주님을 소개하고 그 주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다한 뒤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그가 전했던 예수님만이 그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오롯이 남겨지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찰단이 이도저도 아니면 네가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면 왜 세례를 베푸느냐는 그 질문을 받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대답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약간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너 그것도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왜 세례를 베푸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죠? 그들의 질문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해야 할 사역, 자기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인가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질문도 누구를 이야기하는 자리로 바꾸어서 설명합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한 일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텐데 왜 그 일을 하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은 그 질문마저도 우리 주님이신, 진리이신, 생명이시고 빛이신 주님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로 바꿔내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있었는지가 매우 선명하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을 왜 사도 요한이 하필 세례 요한으로 시작하고 있을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양한 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의 예언이 말씀하신 대로 틀림없이 엘리야이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저는 세례 요한의 지금 이런 모습 속에서 빛이시고 진리이신 주님과 교제하는 건강한 주님의 백성의 정체성도 보게 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우리 주님과 진실되게 교제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요한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싶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진리이고 생명이신 주님과 교제하는 세례 요한의 말은요, 미사여구가 많지 않고요, 되게 담백해요. 말이 진실됩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말을 화려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실되게, 담백하게.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네가 그러면 오리로 한 바로 그 선지자냐? 아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이사야 40장 3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메시아가 올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신이 누구이며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조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을 세례 요한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주목해주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 아시죠? 왜 연예인들이 한번 그 스타의 반열에 오르면 빠져나올 수 없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잘 모르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 거 제대로 겪어본 일이 없잖아요.
세상의 중앙 무대에 우리는 한 번도 서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뭘 이렇게 고민을 하세요? 없는 거를. 그러나 조금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 시작했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 저희들이 조금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온 세상이 자신을 주목할 때 그것이 얼마나 탱탱한 일인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죠.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정말 겸손하고 담백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또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역으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손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갖추어야 할 실력을 갖출 수 있기도 소망해 봅니다. 왜 이건 아멘 안 하십니까? 세례 요한의 실력이 안 보이세요? 이런 내공이 지금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루아침에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와 같은 일이 수도 없이 전문적인 음악을 연주하는 퍼포머가 그 퍼포먼스 하나 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시간들을 거기에 들였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퍼포먼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세례 요한의 퍼포먼스를 보았다고요. 이 퍼포먼스가 있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내공을 쌓으며 살았을는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실력을 키우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니, 예수를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믿으셨는데 기독교가 얘기하는 기독교의 복음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습대로 내가 이해한, 내가 다이제스트한 것으로 차 한잔 친구와 지인들과 마시면서 그 복음의 이야기를 필요하다면 짧게, 필요하다면 길게 설명해내는 일을 할 수 없다면 저는 이건 진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갑니다 라고 기독교 복음을 소개하는 거 말고, 그거는 기독교 복음에 대한 지극히 편파적인 한 부분에 불과한데, 그런 것 말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이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여러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측은지심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배우세요. 네, 좀 잘 배우세요. 모 지역으로 선교를 간 제 친구 선교사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그 친구가 그렇게 썩 그 명석한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한 말 중에 정말 제 마음속에 그 뿌리 깊게 박힌 말이 한마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알고 모르고는 시간 문제다. 무슨 문제라고요? 알고 모르고는 시간 문제다. 제가 그 말을 가끔 묵상해 봅니다. 정말 참 그 통찰력이 있는 말이에요. 간단한 말이지만 알고 모르고는 시간 문제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르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모르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르는데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은 저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데도 알려는 욕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실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잘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강택 목사도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지식의 경륜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정도도 여러분이 모르신다 그런다면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어차피 제 역량을 넘어서는 일을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저를 이 교회에 보내셨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잘 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목사로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배우십시오.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배우시고 금요일을 통해서도 배우시고요. 마가복음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15장 저희들이 이미 들어섰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고린도 전서를 묵상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도 참 재밌습니다. 맨날 목사님은 재밌대죠.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요. 이거보다 더 재밌는 일이 뭐가 있을까 싶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그분의 경륜을 200도 안 되는 내 미련한 IQ로 그분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만큼 즐겁고 행복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 깊은 즐거움에 빠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공이 있으면서도 빛이신 주님과 늘 교제하고 있기에 늘 겸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성도들로 예수님의 제자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오늘 마지막 권면입니다. 이거는 좀 힘을 줘서 우리 함께 핫포드에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제가 매 눈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핫포드에서 신선한 충격을 주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 그 비결은 진리이신 생명이신 빛이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럴 때요, 세상이 감당해낼 수 없는 내공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주목해줘도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버렸으니까요. 그것을 그 생수의 강을 공급받고 있으니까요. 제가 성도들이 밥을 사주시면 다 잘 먹습니다. 근데 제가 까칠하게 먹는 게 하나 있습니다. 손집사님 뭐죠? 왜 그런가요? 제가 좋은 스시를 알아버렸거든요. 그래서 허접한 스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너무 맛있는 스시를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허접한 건 이제 먹으면 먹은 것 같지도 않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교제 관계 안에 있을 때 마음속에 솟아나는 그 생명수가 뭔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척박한 세상을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그런 내공을 세상에 보여주는 형제들이 되십시다.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생명수이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그런 귀한 일을 저희들이 함께 목격하고 함께 증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